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도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시는지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하고 엘림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가고 난 후에 그들은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림에서 참으로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물이 흐르고 종려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기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 그 엘림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가 좋으니 그냥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림을 떠나야 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그저 안전하고 또 평안하면 이대로가 좋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엘림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엘림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어쩌면 이 엘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가지고서 그저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아갈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하며 복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엘림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순례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곳에 그저 정착하여 머물지 아니하고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계속해서 떠나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참 여러 차례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하고 이렇게 거듭해서 계속된 이사와 이사 연속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기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거기서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는 이 삶이 또한 가장 안전하고 영원토록 살 곳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가 당도해야 할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이렇게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월 15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겪으면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둘째 달 15일이 됐습니다. 딱 한 달 정도가 지난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그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반죽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한 달쯤 지나니까 가지고 나온 음식들, 양식들을 다 먹고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고 그들이 계속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온갖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망을 곱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중하게 말하는 사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원망할 때는 그 말투가 벌써 정중함과 부드러움은 다 내던져버리고 아주 거칠게 분명히 욕설을 해야 되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원망하는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회중으로 하여금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원망의 소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냈으면 우리를 살려야지 왜 우리를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인도한 것의 결과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원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시되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더러는 마라일 수 있고 더러는 신광야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져서 정말로 굶주릴 만한 부족함, 결핍 이러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낼 것이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살 길을 만드실 것이고 이 또한 지나가게끔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떨어지고 결핍되어져 있는 이 신광야가 그들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통과하는 그저 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필요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지금 살아있는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살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게 될 거다.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로 안식일 전날에는 그저 그동안에 거두었던 하루하루의 분량이 아닌 이틀치의 분량을 거두게 하심으로 그들이 안식일에는 쉼을 갖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도대체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8절서부터 8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쭉 한번 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원망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호와께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절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8절 중간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도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표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함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찬송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망 소리도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만 계속해서 내놓을 것인가. 이것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소리까지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이토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9절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첫 마디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아침에도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아닌 감사로,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갑절로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 10절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광야를 바라봤습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졌어도 얻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이 광야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음이 됩니다. 광야를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광야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어쩌면 광야 가운데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하고 넘치는 것들로 인해서 그거 쓰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심령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이 부족함 속에서도 내게 은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나의 인생의 삶이 지금 내 형편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므로 우리의 삶 속에 늘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심령의 눈에 보여지는 것 같은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서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그 임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에서 이제 그 광야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의 그 원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될 거고 아침에는 너희들이 떡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현실감이 없는 얘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어찌 저녁마다 고기를 먹고 아침마다 떡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마치 매우 합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불가능한 소리를 해댄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고 저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 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5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들이 그 고기를 먹고 또 만나가 그 광야의 그 진에 덮이면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 먹고, 그럴 때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마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 단어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만나라고 번역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 이것이 바로 만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래, 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광야를 다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만나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각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리시면서 너희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 이것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말합니다. 여러분, 오멜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우리의 지금 표현법으로 하면 2.3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자면 음료수 병 큰 거 있죠. 이거 1.5리터가 됩니다. 1.5리터가 되니까 음료수 병 하나에다가 하나 반 정도 분량이 되는 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3리터 되는 거, 음료수 병, 큰 음료수 병으로 하나하고 또 반쯤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으로 한 사람이 충분히 그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아무리 적게 거두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법칙,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하시면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남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들이면서 어떤 사람은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지만 한 오멜 이상으로 거두면서 내일 만약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지 않으면 어찌하겠어 하면서 욕심껏 더 거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치를 먹고 나서 그 남은 것들을 남겨두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졌더니 이 남은 것들이 다 그저 썩어버려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없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너희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오늘 본문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절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텐데 너희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루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그 은혜로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또 동시에 필요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늘 공급하여 주실 터이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얕은 내 생각으로 그저 이 은혜가 끊기면 어쩌나, 이 은혜가 멈추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기는 사람도 있었고 더 거두어서 비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수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광야로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어 와야만 합니다. 그날 필요한 것만 거두어 와야 합니다. 2, 3일치를 다 거두어 와서 그저 이틀째, 3일째는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광야로 나아가서 거두어 드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루 동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잔뜩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필요한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 광야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거친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부족하며 결핍된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일용할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와 같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나리심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날마다 내려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